비기너지, 시작하는 힘,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누구에게나 다 이 시작하는 힘, 비기너지가 필요는 하지만, 특별히 우리 정신질환을 겪는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가 이 비기너지, 시작하는 힘, 다시 시작하는 힘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계속 넘어지고 또 무너지다 보면은 다시 시작하는 힘조차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잠깐만요. 우리가 정신질환이 특별히 좌절과 지쳐버림을 가져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자기 관리를 잘하고 좋은 회복의 생태계를 갖고 있으면 비교적 양질의 삶이 가능하고 행복한 삶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죠. 좌절과 지쳐버림, 이 번아웃되는 그런 일이 당사자나 가족이 많이 일어나요. 그는 이제 불가 예측성과 또 일반적으로 평생의 이 투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한번 재발하게 되면은 많은 계획과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고 다시 리세팅하는 일이 잦아지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좌절과 번아웃이 되기가 쉽다. 또는 염려와 근심이 이제 상존하게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저는 이제 미국의 이 뉴스워커, 청소년 사역자인데 이 자살에 대한 충동이 굉장히 강했고 이 우울증 때문에 아주 고통을 많이 받은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이 사라 로빈슨이라는 분인데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But I want to die. 그러나 죽고 싶어요. 라고 하는 다소 좀 충격적인 그러한 이 책을 좀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무슨 선정적이고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 사라 로빈슨이 이 처음 자살을 시도한 게 오히려 거듭난 기독교인이 된 지 8개월 후였다고 그래요.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은 오히려 이런 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그녀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살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고속도로 교통에 뛰어들거나 손에 알약을 채우고 삼키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우울증은 10대 때 침례를 받고 성경 공부와 좀 이 낙관적인 낙천적인 청소년 그룹 프로젝트에 좀 몰두한 후에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실패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밤에 그녀는 칼을 피부에 점점 더 세게 찔렀지만 부엌 바닥에서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가족이 나를 찾는 것이 싫어서 일어나 칼을 치워뒀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누워있는 그런 자기가 들키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침대로 올라가 예배 CD를 틀고 신을 저주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글을 썼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또 소위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그룹에 들어갔지만 우울증이 좀 깊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과의 싸움은 나중에 자기가 청소년 사역자로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되었습니다. 2007년에 기도 내용이 책에 나와 있는데 주님, 저는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자신을 꾸짖고 끝을 바라고 숨기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단지 공허한 것이 아니라 아예 진공, 이 베큐um, 공허한 게 아니라 진공 자체가 되어서 점점 더 당신의 부재를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그 부재, 임재가 거꾸로죠. 당신이 떠난 것 같은 그 부재를 떠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길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이 간절하게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비성경적인 기도인가요? 이 기도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건가요? 이분의 책 제목,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그러나 난 죽고 싶어. 라고 하는 이 말은 비성경적인 생각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몇 달 전에 전했던 엘리야의 이 죽고 싶었던 그 장면, 그걸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해드리겠는데, 열왕기상 18장 이 3절에 보면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와서 하루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했다. 네, 죽기를 간청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 죽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살 충동을 좀 느끼고 차라리 자기 목숨을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기도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저는 이것이 어떤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때문에 그냥 한번 무너지고 비기너지,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힘 한번 얻고 그 다음에 쫙 가는 그런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비긴 플러스 에너지, 이 시작하는 힘, 이것이 매번 필요한 거예요. 매번. 제가 우리 정신질환을 겪는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오는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가장 저한테 강력하게 떠오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종교적으로 무슨 어떤 크리스찬이 됐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새로운 피조물됨, 곧 새 생명은 일종의 회심에서 시작되어서 우리가 이 인생 전체에 걸쳐서 계속되고 내세에서 완성되는 그 무엇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리얼리티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변화, 이 변화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만큼이나 큰 변화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이 되어가지고 안 나가던 교회를 좀 나가게 됐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변화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만큼이나 큰 그런 의미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이죠. 이것은 만물의 창시자가 성자 예수죠.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도 만물의 창시자죠. 또한 완성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이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진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고, 그러면 끊임없이 이 비기너지, 끊임없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심에서 시작돼서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생 전체에 걸쳐 계속되고 오히려 내세에서 완성되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 그것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게 되면 아까 이제 이 사라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영적 자판기에 올바른 것을 넣으면 올바른 것을 꺼낼 수 있다는 생각. 이게 이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마치 우리가 영적 자판기에서 동전 좀 집어넣고 단추를 누르면 그는 거기에 해당되는 무한 꺼내질 수 있다 하는 생각, 이 영적 자판기를 누르는 것 같은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받은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라는 그 생각을 이런 영적 자판기 사고에 있는 사람들은 갖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쁨을 선택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 호르몬에 의해서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하는 것은 내가 기쁨을 범사에 기뻐하라 한다 해가지고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꽁꽁 묶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꽁꽁 묶여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그 묶인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영적인 자판기적인 생각, 뭔가 올바른 것을 넣으면 올바른 것을 꺼낸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파괴적인 방정식을 깨라.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질환이 걸렸지. 이 파괴적인 방정식, 이걸 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하는 이 방정식, 이거를 깨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나에게 왜 이 병이 생겨?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 라고 그 방정식을 우리가 비성경적인 방정식을 설정해 놨는데 그것을 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는 이러한 잘못된 사고를 깨라는 거예요. 이러한 방정식은 암과 같은 자기 증오로 이어져서 우리의 질병이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거짓말을 아주 강화한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우리 주변에 돌아보세요. 또 우리 자기 자신도 한번 봐보세요.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어려움을 겪은 가정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학대를 받았어요. 그러니 그 어렸을 때 그런 학대를 받았으니까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일부는 양극성 장애 또는 만성 불안, 조현병, 섭식 장애 또는 실명이나 편두통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극심한 수치심으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빈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랑하는 친구요, 당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it's not your fault, 그 얘기죠.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당신은 우울증의 엄청난 무게 아래에서 수고하고 있다면 나쁜 기독교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은 믿음의 실패나 빈약한 기도 생활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 조건의 일반적인 부분이며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빈슨 그런 항우울제를 제가 쓰게 됐는데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고,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빅에너지, 뭔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 에너지, 이것은 항우울제와 비교 불가인 뭔가 새로운 것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우울제 필요하면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 거하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빅에너지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가장 좋은 그 비유적인 이미지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오뚜기죠, 오뚜기. 오뚜기는 넘어질 듯 하다가 바로 잡아요.
또 누가 넘어뜨렸다가도 바로 원위치로 와요. 이거 왜 그래요? 빅이너지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오뚜기의 원리는 무게중심입니다. 오뚜기의 목표는 무조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뚜기를 보시면 밑면이 둥글고 지면과 접촉하는 부분이 가장 무겁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세워도 무거운 부분이 공중에 떠 있어서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가는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쓰러뜨렸어도 다시 무게중심을 회복해가지고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조울증이든 조현병이든 우울증이든 이런 정신질환적인 문제를 갖게 될 때 이 넘어짐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뚜기 같은 빅이너지 이거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게중심을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자기에게 두면서 나나 사람이나 내가 물질에 두는 그런 사람은 필히 넘어지고 또한 못 일어납니다. 무게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이 지나간 이전 것에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죄와 죄책감,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과 불안, 우리를 특징짓는 이기심과 교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지와 의심이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용서와 화해, 우리가 얻은 확신과 신뢰, 우리가 나타내는 겸손과 은혜, 우리가 소유한 이해와 믿음을 다 포함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서 다스리는 새로운 원칙을 갖게 됩니다. 그는 새로운 동기로 살고 새로운 기쁨과 슬픔, 희망과 두려움을 품고 그의 행동은 새로운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이상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며 그 결과는 관점과 가치관의 완전한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한 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이요 새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실의 외형적인 변화가 당장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중심이 변화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생활 방식은 뒤에 남겨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오뚜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뚜기처럼 많이 넘어질 수가 있어요. 정신질환에 걸리면 수많은 재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사자나 가족이나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 오뚜기의 무게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그런 데서 오는 이 빅이너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장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로빈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죽고 싶어. 이거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죽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빈슨이 계속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녀의 정체성에 대한 사라 로빈슨의 믿음은 그녀가 죽고 싶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에 져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죽고 싶습니다 해서 로빈슨은 자신의 신앙이 가장 암울한 순간에도 어떻게 목적의식과 희망을 갖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로빈슨은
자신의 신앙이 정신질환과의 싸움이 자신의 가치나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으로 내 정체성은 정신질환 그게 아니야. 또 그것과 싸우는 그런 것도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는 이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이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고 썼습니다. 책 전체에서 로빈슨은 기도, 성경 읽기, 그 다음에 교회 참석에서 어떻게 위로를 얻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영적 실천이 우울증과 잘 살 생각에 대처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독자들이 깊은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로빈슨은 믿음이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 힘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과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 비기너지, 비긴 플러스 에너지, 시작하는 힘, 우리 정신질환을 겪는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것, 바로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아까 다 봤던 것이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됨, 그 새 생명은 회심에서 시작되어 이생 전체에 걸쳐 계속되고 내세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변화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만큼이나 큰 변화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일어나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물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